12절에서 21절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여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압도적인 일인지를 드러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대한 대조군을 놓아놓고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공된 틀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많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죄인들을 낳게 되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죄가 인간 위에서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침입자이고 불청객이며 파괴자이며 지배자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세 아래 모든 인류가 태어나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는 너희가 모든 남자아이를 8째 되는 날에 할례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이기에 유대인을 상징하는 표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꼭 거기에 할례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냥 손목에 표시를 하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피어싱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흉터를 남길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러한 표징을 택하셔서 이 인간의 죄인됨을 나타내셨을까요? 할례의 표시는 생육과 자손을 남기는 기간에 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내어도 태어난 아이들이 더 이상 잘라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잘라내어야 합니다. 인간은 또다시 잘라내어야 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원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사람은 언제나 죄인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인밖에 낳을 수 없으니 너희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할례는 율법 안에서도 명령되어 있으며 율법과 같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대조하는 대표성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서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대조는 같은 것을 비슷하다고 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슷한 것 같은 공통점 아래서 다른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틀이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 때로는 칭의라는 표현을 쓰고 때로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때로는 은사라는 다른 말을 사용하지만 결국 그 틀은 같고
서로 대조함으로 인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15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15절 말씀에 더욱이라는 단어가 한중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넘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비교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있던 것보다 지금 비교하는 것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도 봅니다. 17절에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더욱 기존보다 넘치게 라고 비교하여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더하게 넘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 비교하는 결과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이 이러했다면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의 구원은 더욱 압도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더욱 넘치는 크고 강력한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조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롭다 하심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의 영향력보다 더 압도적으로 더 크고 넘치는 강력한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죽음이 들어왔대.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죽는 거래. 어쩌면 억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하는데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똑같다가 아니고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고 더욱 넘쳐 흐르는 그러한 규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도적인 은혜로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더욱 넘치도록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가 되시고 그의 의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대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정죄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렀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아담의 죄의 파괴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이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은 들어온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들어왔습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 이전에도 죄의 권세 아래 사람은 살았고 모든 사람들은 죽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권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죄의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에 반응하는 죄성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특정한 위반 행위를 규정할 뿐 아니라 죄를 부추기기까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은 길거리를 가다가 혹시 산에 가면 예쁜 꽃들이 막 피어 있습니다. 그러면 꽃을 꺾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눈으로만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한 송이 꺾어 가고 싶을 만큼 예쁘게 생겼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남자분들은 전혀 와닿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면 왠지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버지가 남겨놓은 막걸리 병에 조금 남은 것을 보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나가셨을 때 얼른 한 입에 털어 넣어 본 그런 경험으로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옷을 입고 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꼭 누드비치, 그다음에 북유럽이나 이렇게 이런 곳에 온천에 갔다 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이렇게 다 옷을 벗고 남녀가 함께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여행 유튜버들이 그러한 것을 이렇게 올립니다. 물론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고 한국 사람들만 와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욕구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두고 돼지와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동물이 돼지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돼지는 피하 지방이 두껍고 그 가죽이 매우 질겨서 땀을 전혀 흘리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 놓은 돼지는 더럽혀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돼지만큼 깨끗한 동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 놓으면 여러분 돼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돼지가 체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땀을 못 흘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대단하게 창조하셨냐 하면요, 이렇게 좀 움직이고 뛰고 막 이러면은 우리가 땀이 나잖아요. 그 땀이 나는 이유는 이 흡열 반응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변의 온도를 가져가 버립니다. 이 물이 이렇게 기화되면서, 그러면 한 1, 2도 정도 우리가 몸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열병이 나면 땀을 흘리게 되고요,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미지근한 물이라도 몸을 이렇게 적셔서 몸을 닦으면 그 물이 마르면서 체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 땀을 못 흘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똥물이든 진흙탕이든 꾸중물이든 그 속에 들어가서 몸에 그것을 묻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알게 하고 그것에 대하여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알게 하지만, 그 율법에는 우리의 욕구가, 죄에 대한 욕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시멘트를 이렇게 새로 바르고 들어가지 마세요 붙여 놓으면 꼭 누군가가 이렇게 발자국을 하나 찍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 3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보기 전에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뱀이 유혹하여서 유도할 때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죄성이 살아나게 되는 거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말씀을 바꾸어서 신약적인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먹음직도 한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 뭘까요? 보암직도 한 겁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욕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와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그 욕구가 생겨나서 죄를 더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가방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고 거기에 부러운 것도 없었는데 옆집에 영숙이 엄마가 갑자기 명품백이야? 하고 이렇게 들고 오면 그때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들고 다니면 지혜롭게 보일 만큼 좋아 보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을 설명하면서 있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나가라는
레카라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지요. 레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비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비어있다. 뭐 이렇게 우리 말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골빈 놈, 붕어 대가리 뭐 이런 뜻입니다. 바보야. 그렇게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우리 예수님은 더 심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다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보다도 예수님은 더 심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라고 너희는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이렇게 하기만 해도 너희는 이미 죄인이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죽음의 권세가 너희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야 내가 죽을 사람이구나, 내가 죽을 것을 알아야 내가 병자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원에 가서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면 비로소 긴장하고 이렇게 내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죽음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의 세력이 정점에 달하고 인간의 절망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더욱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하자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17절 말씀에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전체를 아울러 봅시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생명과 은혜의 그 권세가 우리 속에서 박빙의 성부를 벌리게 될까요? 둘은 라이벌 관계일까요? 막상막하의 능력을 가진 걸까요?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더욱 넘쳐 흐를 만큼의 압도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잉크병 있잖아요. 그 잉크를 다 쓰고 나서 병을 깨끗하게 씻어서 버려야지 하고
수돗물에 그 잉크병을 갖다 대면요, 와, 이 검은색 잉크가 이렇게 진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한 1분을 흘렸는데도 계속 시커먼 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 조금 이제 맑은 물이 되는 것 같아서 병에 묻은 검은색을 한번 손으로 슉 닦으니까 또 검은 물이 흘러나오고요, 손에도 검은색 물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씻겨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은 넘쳐 흐를 만큼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와 만났을 때에 아담의 죄의 권세는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권세가 우리 속에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넘쳐 흐르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이것이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과거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지배는 넘쳐 흐르는 우월한 압도적인 그러한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습니다. 내 속에 죄의 권세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검은 물이 씻겨 나가고 이제 그 색깔도 옅어지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넘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압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합니다. 넘쳐 흐르는 압도적인 은혜가 더욱 흘러 넘쳐서 죽음의 권세를 사라지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닦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넘치는 선물이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져온 비극보다 예수님이 주신 승리가 훨씬 더 압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넘치는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생명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